찬양은 아주 열정으로 은혜롭게 참 해주셨는데 반응들이 어떻게 좀 떨떠름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장로교의 그 약점인데 기쁨은 좀 박수 치면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우리 치려면 좀 화끈하게 쳐야지.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 자꾸 이렇게 그냥 정이 있어가지고만 거룩한 건 아니고요. 기쁠 땐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기압이라 자꾸 다운될까 봐 지금 제가 업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하고 우리 영상 광고 아까 봤죠? 안 봤나요? 우리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을 계속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월 한 주간을 율법에 따라서 정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천막을 만들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일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수십만 명이 와서 텐트를 치니까요. 그 장관이 아주 거창하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한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데이빗 칵스와르라고 이라인이 주이시 집에 새 들어서 여러 해를 살았는데 10월달 서리가 내릴 때쯤 되면은 그 뒷마당에다가 이 텐트를 만들어요. 나무를 세우고 담요를 갖다가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퇴근하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한쪽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캠핑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현장 체험을 그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뭐 새까만 밤중에 등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나서는 두런두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르치는데, 아주 젊은 데이빗 칵사루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조상들이 언제 때 이란 갔냐? 잘 몰라요. 내가 성경으로 가르쳐 줄게. 이 바사 고레스 왕 때 다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이란의 페르시아의 바사 지역에 붙들려 갔다가 그 후손이에요. 따져보면 3,000년이 지났어. 3,000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에 와가지고도 그 젊은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앞에 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조상들을 먹여 살렸는지 말씀해 줘. 그리고 잠이 들면 밤을 새는 줄 알았더니 아이들 또 춥고 하니까 부부들이 하나씩 안아다가 자기 침실에 갖다 누이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3,000년 전에 붙들려 갔던 포로의 후손들인데 뉴욕에 와서도 여전히, 그게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부모들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 초막절은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농담이 생길 정도로 철저하게 꼬박꼬박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데는 첫째는 이 역사적인 교훈과 현장 체험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이 특징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좀 약점인데, 유대인들은 그 잔혹하게 학살을 당하고 참 억압을 당했어도 원수를 갖기 위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가는 데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참 나치에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인간적으로 복수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 비참함을 당한 원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수모를 더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적 경험을 후손들에게 현장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이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이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더운 지방이니까 이모작을 하는데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을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이제 이모작을 거두는 때 내리는 비가 이제 늦은 비예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얻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이제 장막절, 수전절, 초막절 겸해서 부르게 됩니다.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아도 영농 시대에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다른 기술이 드러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시대는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에게 복을 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농시대의 신앙의 특징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풍년을 주시고 추수를 감사를 하면서 역시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막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세레모니가 뭐냐면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는 거예요. 우리 키로는 한 10여 킬로, 10열이라고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2마일 정도 될까요? 2.5마일 정도 될까요? 거기에 그 텐트에 있던 백성들이 쫙 두 줄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에 그 금 주전자를 들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선창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노래 가사인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 가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백성들은 이제 화답송을 하는데, 시편 114편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화답을 하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내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제사장도 그 구원의 우물물들을 길러오리라. 그러면 또 118편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수십만 명의 행진이 찬송과 서로 이렇게 화답송을 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명절 끝날 가장 클라이막스 행사는 그 고귀한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40년 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매출하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생사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물 붓는 순서가 마지막 세레모니인데, 바로 그 타임, 그 정각에 온 수십만의 회중들이 그 제사장의 황금 주전자를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그 곁에 서가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갑자기 분위기가, 그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냥 예수님 쪽으로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세레모니를 주관하는 집례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저는 우리
잔치를 완전히 망쳐놓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살아남기를 바라는 건 무리죠. 그 교권주의자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그야말로 클라이막스 잔치를 다 망가뜨려 놓고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가 버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 집례자들이 볼 때는 이게 천하에 무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맞아. 매년 우리가 물 길러 갔다가 부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목마르고 우리 땅은 여전히 물이 없는데 그야말로 내게로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리라. 아, 저분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메시아 구세주구나. 순진하고 정말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를 묵상하면서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 율법의 예언자가 이제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목마른 유대인을 초청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인류를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목이 마른데 당신에게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 좀 쭈글스럽고요. 내가 목마른 게 뭐 있나? 근데 목마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불편한 게 뭔가요? 짜증나는 게 뭔가요? 아쉬운 게 뭔가요? 그냥 그걸 잡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속이 터지는 게 뭔가요? 그게 목마름의 증상들입니다. 목마름의 증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약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평생 목말라서,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화면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알아보시겠어요? 다 스포츠맨들인데 베이비루스의 홈런을 갱신을 깨버린 그 베리 본스죠. 홈런 764개로 지금까지 기록을 날리는 사람이고, 저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뉴욕 양키스의 누굽니까? 알렉스 로드리게스죠. 밑에 자전거 탄 사람 누구예요? 투르 드 프랑스의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7연패를 한 사이클의 황제입니다. 암을 가지고 있는데 암 수술하고 챔피언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역경을 극복하고 아주 세계의 우상으로 떠받치는 사람입니다. 피지 출신의 골퍼, 피지에서 34승을 해서 지금 미켈슨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어가는 이 BJ 싱이라는 골퍼. 이 네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연봉이 얼마나 될까 제가 찾아봤어요. 1년에 3,400만 불 받아요. 그 돈이 얼마인가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의 프로야구단 8팀이 있는데 8팀의 선수가 받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저 베리 본스 말할 거 없고요. 랜드 암스트롱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지금 도핑에 걸린 거예요. 약물 복용에 지금 걸려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스포츠의 우상으로 떠받들던 랜드 암스트롱은 지금까지 7개 챔피언 박탈당하고 영구 제명당입니다. 영구 제명.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45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보기 싫은 사람 빨리 화면에서 치워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인기, 부, 명예를 계속해서 쥐고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뿐입니까? 배우들 세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싱거들 세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정치인들 세계는 어떻습니까? 재계의 CEO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름 없는 우리들의 삶 속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내 목마름이 뭔지 모르면 아까 이것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이것만 되면 그냥 긴장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업셋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내 목마름이 뭔가.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오라고 하셨죠. 나오라.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목말라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수단을 다 했지만 결국은 채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채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지적해 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는 그들이 웅덩이에다 붓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에 붓는다는 말이나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게 다 이 똑같은 말이지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터져가지고는 다 무의로 돌아가 버려.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 사실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인생의 웅덩이를 어떻게 우리가 메꿔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와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1년에 와서 그 세레모니나 해가지고 예식이나 형식이나 지켜가지고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정 너희들이 목마르다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헐떡거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목말라 하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몰라요. 질병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명예 때문에 그러신가요? 세상의 보좌를 다 내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높이시려고요. 부자로 오신 분이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지. 죽음을 모르고 영원한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오셔서 병들고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지.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초청 위도해. 여러분, 설교자가 개인 얘기를 해서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정이 한때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의 풀무불에 연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에는 전혀 문의 아니신 아버님이 어느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아담한 건물 하나 있는 거, 집 하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홀딱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청계천 철거민촌을 수락산 밑에 갔다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집 하나 제대로 얻을 돈이 없어서 사골세방으로 들어가서 한 7개월 동안 단련을 시키는데요. 가난이 뭔가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해요. 친구들에게 어디로 이사 갔다고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그 남산 밑에 남대문 근처에서 성장을 했고 거기가 이제 제 놀던 데죠. 친구 만나러 왔어요. 올 때는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걸려서 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버스비가 없어. 친구 만나면 버스비 한 장 얻으면 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날 두 친구를 못 만나고 이제는 무일푼이 됐습니다. 그때는 여자 차장들이 있을 때 한마디만 얘기하면 쭉 보고는 태워줄 거예요. 그게 싫더라고요. 오기도 나고
어떤 면에서는 아마 내 도전이고 좀 자학적인 생각에서 한번 걸어보자. 서울역을 떠나서 저 도봉산 맞은편 수락산 밑에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남대문을 거쳐 시청 앞으로, 중앙청 앞으로, 안국동으로 해서 창경원 앞으로, 삼선교로 해서 미아리 고개를 올라가고 기름동을 지나 신일고등학교를 앞에 삼양동을 거쳐서 본동과 창동과 그 호흡을 판 의정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8시간 걸렸어요. 그때 폐병 앓고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너무 지쳤지만 그냥 차장한테 사정해서 공짜로 타고 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깨물고 걸으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는 무능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무책임하게 이렇게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아빠 되지 않을 거야. 여름에 해가 길었는데 들어가니까 오밤중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그 옆에 교회를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첫날 새벽기도 가는 날 그날 본문 말씀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르겠느냐? 저에게 아주 정색으로 찔러대는 질문에 저는 여기서 거꾸로지고 말았어요. 주님, 나는 이 철거민촌에 그야말로 사골석방에 6 식구가 지금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그래도 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아버지 책임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입니다. 우리 가족의 죄입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 부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 절 한 절 버릴 게 없어요.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나에게 죽음의 길을 이젠 벗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수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 결국은 나만 부른 게 아니라 며칠 되지 못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수요일날 밤에 나와가지고 2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눈물로 회개하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다음부터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불편하게는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부여해졌어요. 부여해졌어요. 내가 병들어 생사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의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신 주.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으셔도 마땅치 않는 그 풍부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알몸으로 비천하게 저주를 당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벌거벗음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때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난도, 때로는 질병도, 그리고는 다 대학 가서 지금 신나게 캠퍼스 댕기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학교도 못 가고 버림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도 더 이상 낙심이 되지 않고요, 이대로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가. 부여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벌거벗기심을 주님이 다 감싸 주셨는데 두렵지 않아. 한 7개월 동안 철저하게 우리 가족들을 단련시키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요, 참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님, 묶여있던 사업이 2개, 3개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저를 대학으로 2년 동안 스폰서를 해서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저희 아우들에게 미랄 장학금인가 줘가지고 대학원까지 평생 중학교 때부터 한 달에 그야말로 구급 공무원 월급 받는 것들을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는 보면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죠. 정말 날이 새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제가 1, 2부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얘기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호열자 장길부사에 걸려가지고 열이 40도, 43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얻은 게 있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뛰면 뛸수록 다쳐요. 힘들어요. 고생만 해요. 숙명론은 아닌데, 이게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 건 아닌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즐겨버리는 거예요. 즐겨버리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막으면, 못하게 하면 그냥 예배당, 빈 예배당 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청소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 김 선생 신방 갑시다. 그 철거민촌은 악순환이에요. 가난하니까 못 먹고, 비위생적이니까 병 걸리고, 또 병 걸렸으니까 또 옮겨가고, 뭐 집마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아주 그냥 고약한 악취가 나고, 집에 들어가 보면 그냥 막 복수가 차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가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온 몸을 2만 볼트 전기가 그저 발생하는 것처럼 진동하게 하시고. 여러분, 20살 안짝입니다. 어디다 감히 손을 대고 기도할 용기라도 있겠어요? 손도 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일주일 만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귀신 들린 주일학교 여선생 붙잡아다가 김 선생 빨리 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멀쩡한데 벌거벗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믿음이 없는 처녀 선생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빠가 너무 깡패인데 교회를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괴롭혀. 결국은 그 오빠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너희 동생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했는데 안 믿어. 2번째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 깡패가 들어와서 우리 청년부의 회원이 됐다니까요. 예. 저는 그 짧은 7개월의 풀무불의 연단을 받으면서 가난, 질병, 때로는 학벌, 때로는 세상의 이 창피한 것, 그리고는 버려짐과 같은 그 상실감, 예수님이 다 감당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돈에 대해서 갈증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지금도 때때로는 무일푼이지 아무 쓸데도 없지만 쓸 일이 있어도 걱정도 되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채우셔요. 여러분 체험해 주신 분들은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데 그 다음에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목말라서 결핍에 헐떡거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교회 와서 제대로 믿음으로 바뀐 사람들 과거를 보면 다 아픈 상처 가지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인 실패든 인간관계의 상실이든 뭐 때로는 야망이 꿈이 깨어져 가지고 완전히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든 그런 아픔들을 겪고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진정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겠어요. 그거 비우느라고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부유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이중적으로 불편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예요. 시기.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 이 한국의 노조들이 아마 그 열등감, 시기감 때문에 생명 내놓고 재벌들하고 싸우는 거죠. 절대로 사회가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CEO가 재산 주식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노조원들 줘보세요. 해결 못해요.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토지농동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수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라 그 원래의 원인 결과를 해결하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목마름도 배고픔도 우리의 인간의 열등감도 시기감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어요. 오는 것과 마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하고 물은 이건 완전히 고체고 이건 액체입니다. 물이 100만 년을 굳어진다고 해서 반석이 될까요? 반대로 이 바위가 100만 년을 녹는다고 해서 물이 될까요? 도저히 상극입니다. 상극인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 반석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 준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은 10장을 보면은 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셨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신 것이죠. 그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의 예표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진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려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주전자에다 물을 갖다가 붓는 그 어린아이 장난 같은 것을 볼 때 예수님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거 매 천년 해봐도 맨날 똑같지 않냐. 뭐 달라질 게 있냐. 여러분, 예식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아까 놓치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체험과 그리고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형식 예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답답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싶어도 조용조용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큰 소리로 외쳐서 가라사대, 이 답답한 인생들아, 누구든지 목마르면 물 갖다 붓는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가 여기 왔다.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는 거죠.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신다는 것은 그냥 뭐 마시는 건데요, 마셔버리면 이게 어디 갑니까? 전부 내 거지요. 그야말로 한 방울도 밖으로 새지 않고 다 내 것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마신다. 주님 믿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비유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큰 뱀이 아주 거대한 코끼리를 삼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뱀이 코끼리를 삼킨 것 같은데 코끼리가 그 안에 가서 살까요? 죽을까요? 아마 코 한 번 휘저으면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가지고 결국은 코끼리가 뱀을 삼킨 결과가 되어버릴 거란 말이죠. 우리 연약한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이 그 거창하신 창조주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서 삼켰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예수님 어느 한쪽에 이렇게 계셔야 되는 겁니까? 요즘은 사형수들에게 이 독국물을 주사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그러더군요. 주사를 놓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지요. 그게 싹 퍼져 들어가면서 온몸으로 번져가면서 결국은 심장을 먹게 만들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그 독한 약의 강력한 효과가 우리 몸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거 한 방 특효약을 놓으면 서서히 기운이 퍼져가면서 온몸이 힘을 얻고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주사 아니겠습니까? 특효약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비유를 연결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은 저주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고 있나요? 뭐 교리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변할까요? 이게 나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믿음의 대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약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믿는 분들이라면 그런 대로 그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십 년을 믿어온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에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고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 불발탄이죠, 불발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김 목사의 고민이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라 밤새도록 사실 잠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운 쪽으로 다 따라가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들 뭐가 다를 게 있는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하고 그거 하나만 빼놓고 뭐가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거룩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와서 그저 악수하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저 교도소에 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월스트리트에 가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증권 펀드 매니저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앞에 놓고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신 거 뭔데 그러면?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흥분이 가라앉혀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고민이고 참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믿을 때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저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약한 거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냐. 이 다른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믿음 없는 바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참 해당되는 가족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암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암을 치료하는 주사를 놨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 강력한 주사가 그 암덩어리를 녹여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단 말이죠. 놨는데 주사를 놨는데 그 암덩어리는 더 커지고 멀쩡한 다른 기관들과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원인이. 물론 몸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그 암덩어리가 얼마나 스트롱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에 그 특효약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건재하단 말이죠. 건재하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과 옛사람이 얼마나 스트롱하길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의 권능의 복음을 삼켜버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위선자 같은 이 갈등에 끼어가지고 고민을 감당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우리의 고백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8장 1절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법적으로는 해방했어요.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준 칭의의 사람들이 되긴 했는데, 해방은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지. 정과 욕심이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내야 됩니다. 결단을 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소속은 하나님인데 사는 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이 싸움이 한 번 싸워가지고 끝나는 싸움이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속에다가 수장을 지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정과 욕심을 물에다가 씻어버리고 수장을 시켜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뭉그적거리고 그저 중립군처럼 이쪽이나 저쪽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저 불신자들에게 가서 지금 예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의 모든 일상세를 다 제껴놓고 일주일 동안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불편한 텐트에서 자고 천막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마지막 지금 정중한 세레모니에 참석한 그 예배자들, 그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거야. 마셔라, 마셔. 오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오는 건 잘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깨닫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책은 하면서 왜 나를 마시지 않냐? 왜 마시지? 마신다고 해도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편들어 줘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약화돼 버리고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폐잔병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마시는 거냐? 마시는 거냐? 오늘 여기 38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거기에 아주 시원한 해법이 나오는데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우리의 인격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계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떡을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배에서 강수가 흘러넘치고 샘처럼 되고, 물이 말라버린 갈라진 논바닥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물된 동산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편이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왜 들어왔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 강수가 흘러넘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배라는 걸 조심해야 돼. 배. 그 민족들마다 이제 그 인격의 자소들이 다 표현이 틀리고요.
우리 생명이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뭐 어디 있는 겁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뭐 생명하면 뭐 심장을 가르치고 뭐 지성하면 여기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지성의 장소는 배예요.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너도 한없이 다고다고 하는 데가 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배로 저들의 신을 삼더라. 신처럼 받들더라.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구를 다 삼켜도 배고프다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 그거 가지고 만족했다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성 속에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생명으로 심장으로 그들은 심장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말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일생이 걸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배에서 심장까지 오는데 평생 걸릴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배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성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지성 머리의 인격 속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예수를 믿고 그게 심장과 영혼 속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한 대로 강수가 넘치도록 하면은 그냥 번져서 생명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꼭 움켜쥐고는 뿜질 않는 거예요. 물된 동산인데 물이 차고 넘치면 옆에 논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샘이 자꾸 솟아나는데 어떻게 자기 논에만 채웁니까? 차고 나면 그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이제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나만 움켜잡고 있으면 이 고인 물이 나중에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활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정지 스탑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요. 이게 분수처럼 번지고 자꾸 차고 넘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인색하고 가난한 집 친구 생기면 맨날 갖다 줘야 되죠. 그러나 부잣집 아들들 친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모였다 하면 그냥 그게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부잣집 친구를 만났지요. 떡집 주인 만났잖아.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자고 친구잖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에 확신을 주고 여유를 주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식견을 열고 지평을 열어주고 분별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고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가치와 자존감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친구와 더불어서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거야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되려면 이걸 나눠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웃들에게 줘야 돼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베드로 빈금을 씻었습니다. 그 베테랑 어부가 허탕쳤습니다. 부끄러움의 아침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 앞에 복종을 할 때 2배를 가득 채웠단 말이지.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업자의 배에까지 만선의 축복을 실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요. 어두운데 속할 필요가 없어요. 각박하다고 우리까지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지갑도 열고 우리의 관심도 열고 사랑도 열면 이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고 넘치면 이 사회가 풍성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1년 내내 불황이다가 크리스마스 대목이 호황이죠. 호황. 왜 그때가 호황입니까? 그동안 닫았던 사람들, 마음들, 지갑들을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쓴 거예요. 선물도 주고 뭐 사기도 하고 뭐 채우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고민 좀 하겠지만은 여러분 1년 내내 풀어서 쓴다고 해보세요. 이 나라에 불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돈 쓰는 문제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래도 쌀떡에서 인심난다고 돈이 궁해지니까 마음이 다치고 관심이 시들어지고 옆집에 이웃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내중심적으로 돼버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 그래가지고 산다면 어디에 소망이, 어느 사회에 가서 비전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배에서 강수가 솟아나는 것 같다. 말 한마디라도, 관심이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배려를 하고, 그리고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감싸 나갈 때 이게 자꾸 퍼지면 결과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신선한 물이 들어가고 나가지만 받아들이는 사회는 썩은 바다,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한마디도 틀리는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넘치도록 놔두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막아버립니까? 막아보면 나중에는 물이 고여가지고 바닥이 난다, 바닥이. 나도 채우지 못하는데 내가 갈급하고 헐떡거리는데 누구 나눠줄 게 있어요? 내가 넘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그저 여유가 풍성하면은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들의 영적인 결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사업, 내 집, 내 새끼 그것만 하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쪽에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자꾸 이 강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무난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게 우리 동네가 100개가 됐다, 그런 교회가 1000개가 됐다, 10,000개가 됐다, 미국의 30만 교회가 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졌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믿지 말고, 유대 사람들은 배로 믿는 것, 배로만 믿지 말고 지성으로만 믿지 말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온 인격 전체를 흘러넘치고 나를 다스려서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얼굴빛에서도 나오고 말 한마디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